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요한복음 6장에서 8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뭐랄까 좀 곱씹어 봐야 할 부분들이 많죠.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부분, 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이야기,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사건까지 이 자료를 통해서 사건 너머의 어떤 영적인 의미들, 메시지들을 함께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먼저 요한복음 6장인데요. 그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딱 지적하시죠. 배부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필요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에서는 특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게 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성찬 예식을 말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영적인 연합. 그러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사귐, 코이노니아, 이걸 강조하는 거라고 설명해요. 아, 사귐이요? 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그 영적인 생명 있잖아요. 그걸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바로 이 가르침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떠나갔다고 자료는 또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뭐랄까 세상적인 필요 있잖아요. 이 육의 문제,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현실적인 문제들? 그렇죠.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영의 차원에는 좀 관심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소화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랑 연결시키더라고요. 결국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놓쳤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씀도 결국 그 사귐을 뜻하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는 그게 바로 생명을 나누는 교제, 즉 사귐이라고 아주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차원의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설명이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을 근거로 드는데 이 사귐이야말로 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교회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본질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으로 넘어가서 초막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명절 마지막 날 사람들이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크게 외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장면 되게 인상 깊어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는 이 선포가 장차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옛날에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그분을 믿는 사람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걸 예고하신 거죠. 아,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였군요. 네, 물론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영광 받으시기 전이라 성령이 오시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 이게 또 나오는데 자료에서는 이 부분이 원래 요한복음에는 없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분석하네요. 맞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이 자료는 이 장면이 정말 모든 종류의 죄인을 다 보여준다고 분석해요. 명백하게 드러난 죄인인 그 여인, 또 위선적인 가면을 쓴 죄인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숨어있는 죄인인 군중들까지요. 그러네요. 다 죄인이라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죄책감, 어떤 가책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이게 선포될 때 비로소 진짜 회개랑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또 현대사회의 예를 들면서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 같은 육의 모습이랑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면적이고 영적인 영의 삶은 좀 구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는 결국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보이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바로 그 사귐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라든지 내 안에 거하는 것, 또 생수의 강 같은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거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걸 이해하기 어려워서 떠나갔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차원의 사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영과 육의 대조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 던지는 질문은 또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